오늘 말씀은 큰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완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그 거짓 종교와 거짓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축인 큰 음녀가 누구고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구이시고 또 그 어린 양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 두 가지의 한 폭의 그림에 두 가지의 장면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인물은 화려한 가운데 앉아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본문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한 번 등장하지만 그가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이 뭐냐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 무슨 일을 하고 정체가 뭐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1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나누고요. 두 축은 어린 양에서 14절 단 한 절에 나오지만 다른 절에 비해서 한 절이지만 오히려 다른 절보다 더 중요한 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음녀의 정체를 직시하는 이 분별의 눈과 이 어린 양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한 자들도 아멘.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많은 물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이 많은 물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시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자, 이 물의 정체가 뭐라고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큰 음녀가 앉아 있어요. 큰 음녀는 누구냐면 바벨론이라 이름을 가진 바로 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뭐가 있냐면 큰 음녀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기는 큰 음녀로 되어 있죠. 이 큰 음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간음하는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인 우상숭배자의 전형적인 이름이 바로 큰 음녀입니다. 음행하는 자이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큰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은요 한 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이름에 취하게 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숭배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누구 위에 서 있다고요? 오늘 15절에 입각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여러분 이 취했단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 큰 음녀가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예배입니다. 바벨론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거짓 예배와 그리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 빼앗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오직 거짓에 취하여서 거짓을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는 행태인 거예요.
그 행태들이 뭡니까? 땅의 임금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열국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음행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음행이 뭐냐면 거짓 종교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음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 보시면 우리 가나안 땅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과 음행하였다. 바알과 아사람과 너희가 음행하였지 아니하느냐, 간음하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네가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큰 음녀 바벨론은요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더러운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에 무엇을 가져와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그것을 더럽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장 6항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가 예전에 보시면은 수정판이 아니거든요. 수정판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보시면 우리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머리는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떠한 의미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죄악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며 교환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이자 바벨론을 로마 교황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랍니다. 17세기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종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적그리스도 그리고 로마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평에 여긴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게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게 1903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한 말이니까 이걸 좀 순화하자. 그래서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정도로 수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북장로 교회는 지금도 수정판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될 수 없는 정도를 순화시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WCC나 NCCK나 WEA는 교황을 필두로 하여서 종교가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을 가지고 교회가 통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교회는 로마 교회인 천주 교회니까 이걸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운동이 뭐냐면 WCC이자 NCCK이자 WEA 운동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케 하는 자요, 거짓 종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명칭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장 6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는 이 천주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랑 어떤 연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연대를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거기에 전통성을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이 명목 아래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말하지만 로마 교황이자 동시에 앞으로 등장할 로마 적그리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도 로마 황제가 말하고 있는 교황의 황제가 뭡니까? 교황의 왕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는 어떤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고 왕이 될 수 없고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저 교황을 우리의
교회 머리로 인정하고 싶은 시도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맞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명칭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누가 또 있습니까? 지금 성공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찰스 3세입니다. 성공의 수장이 누구예요? 찰스 3세. 지금 로마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의 수장인 찰스 3세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수장이 바로 찰스 3세예요. 교회의 머리는요, 절대 누구와 왕이나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청교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당신 왕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령, 당신의 가르침, 교회를 절대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는 운동이 청교도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성경을 떠나서는요, 어떤 누구도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오늘 이 바벨론이 무슨 인구를 하냐면 자기에게 취하게 하여서 온 땅에 있는 왕들과 온 땅에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서 행음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어본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소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과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은행한다고 말하는 거는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하고 거짓 종교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숭배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왜냐하면 교회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종교 통합 시도는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뿐만 아니라 오늘 성공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카톨릭으로 편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2000년에 벌어지는 시대에 이제 종교 통합에 아예 그냥 전면에 내세울 겁니다. 로마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 교회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써야 돼요? 교황은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말이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은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서요, 이것들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로마 교황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요, 제가 이단에 한번 빠졌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말하냐면 기존 교회를요,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기존 교회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진짜 기존에 있는 교회는 바벨론 거짓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는 교회는 거짓 교회니까 그들을 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이요, 그것들을 다 차용하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진짜 신천지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용어들을 그들이 먼저 차용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천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신천지인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참 교회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다니고 있는 바벨론에 다니고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요. 편지가 한 번씩 와요. 인천에 있는 마태지파에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맨날 편지가 와요. 손편지로 와요. 그것도 존경하는 목사님 뭐 이러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대화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신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왕인 거예요. 우리의 왕은 다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교회는 다 거짓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음료의 외관이 뭡니까? 사치와 금잔과 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장식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자주빛과 금은빛과 옷을 입고 있죠. 이건 뭐냐면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건요,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해서 겉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금잔 안에 있는 게 과간입니다. 금잔 안에 뭐가 있죠?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종교, 거짓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행태인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따라가고 싶고요.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썩어져 있고요.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요. 돈을 마치 가장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이란 가치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물론 중요한 가치이고 필수의 가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 가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가치를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가 없으면 일을 안 하고 뭐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이란 가치가 마치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어요. 돈은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로 움직여요? 진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리의 기관이에요.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진리의 말씀에 뭘 말씀하는지를 상고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가 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의 가치를 따라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이런 일들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이런 일들 할 수 있고.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교회를 움직이는 가치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화려한 모습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화려한 모습을 입으려고 그래요. 외향적인 것을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냐면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교회는요 세상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게 세상의 옷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뭡니까? 겉으로는 아무 보잘것없처럼 보이고 쓰레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근원이고 우리가 따라갈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외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해가지고 잔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유혹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 이게 좋구나. 이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미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로서 거룩한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외형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이름은요, 겉으로는 박해하고 우리를 정말로 칼로 찌르고 칼로 힘들게 만들지만 속으로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칼과 잔입니다. 겉으로는 잔으로 유혹하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는 행태인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그곳에 누가 있냐면 붉은 빛 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세상 정부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정부를 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 그 바벨론이 세상 정부의 위에 올라 있으니까요, 누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르침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정부는요,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의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돈의 가치를 따라 움직인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것이 너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하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돈이 많으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화려한 곳으로 우리를 자꾸 초대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땅이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요,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자꾸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가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갑니다. 무조건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가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명예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힘도 믿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할 때 뭘 버립니까? 하나님의 인을 버려버려요. 동시에 섬기도 문제이지만 가장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로 너희가 간 것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명의 그릇 대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란 가치가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스트고 그 다음에 돈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저울같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위험한 문제가 왔을 때 이 두 가지의 저울이 왔을 때 뭘 자꾸 선택합니까? 생존이라는 가치를 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이 아닙니까?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앞에 머물고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말하고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음녀 바벨론이 돈이라는 것과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를, 왜 피에 취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지지 않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뭡니까? 우리를 금잔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인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정체가 우리와 달라요. 그 이름은 패망의 이름이고 멸망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시대 때 돈이나 이름을 가진 자들과 같이 가면요,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큰 음녀는요, 험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귀한 모습으로 옵니다. 아주 매혹적이게 와요. 우리를 마치 행복할 처럼 와요. 근데 거긴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요. 거기에는 사망과 패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있고 전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사 가로되 왜 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리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비밀.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요, 인간의 추론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 자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말인지 아세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 근데 이 이름을 따라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걸 따라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지만 장차 올 자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가, 적그리스도는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마치 그거가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마다 거짓은요, 진리를 모방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진리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가보시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마주 짝기시처럼 짝으로 막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거든요. 얼마나 잘 맞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뭐예요? 이제 오실 이만희 총회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잠깐 저는 처음에 뭔가 어릴 땐 보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것처럼 잘 빌드업을 쌓아 나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자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 용과 짐승과 이 바벨론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 아는 거가 믿는 게 달라요.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믿고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리로 믿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시면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보시면요, 이 구역을 보시면 아예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앞에 뒤에가 다 달라요.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를 마치 모방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말 하는지 기억나시죠? 야, 너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너 받쳐 올라갈 거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이신데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장난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들과 거짓 종교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흉내냅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만희 지금 법정 구속됐지 않나요? 그렇죠? 좀 있으면 아마 죽지 않을까 싶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근데 사단은요, 영혼을 흉내낸다니까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지속될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반드시 유한하고요, 온전히 썩으실 것이고요, 사라질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가르쳐요. 그리고 9절부터 17에 보시면 7삶과 7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보시면 5은 뭐냐면, 보시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로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무천년주의를 말하고 있는 개혁신앙에는 어떠냐면, 7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세상 모든 권세의 전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력이 무너지면 또 다른 권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녀가 등에 태워진 짐승일 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들은요, 세상 정부들은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에는 자국 이익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될까? 철저하게 돈이나 이익을 따라 나라가 움직입니다. 이런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물며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돈으로 움직이면요, 그 돈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11절에 보시면 8째 왕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짐승의 본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최후의 발악으로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나온 자라고 13장 3절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잠시 패하지만
다시 나오고 살아나는 존재라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역사를 가로지는 모든 세상의 권세이고, 8째는 그것을 모두 종합한 마지막 왕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과 동시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열불과 열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맹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한 맹주를 삼고 나라가 통합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1시간 동안입니다. 아주 짧은 권세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연합한 왕의 권세는요 1시간짜리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뭐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권세예요. 아주 다른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뜻을 가지고 나와 있죠. 이 뭐게 뭐냐면 악의 세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라져 있던 권세가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만 온 나라의 권세가 한쪽으로 몰리고 쏠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가 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누구죠?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승리는 또 누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승리인 겁니다. 이거는요, 헬라의 동사가 미래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계시록 문법에 보시면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견된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정적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단언할 수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승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만화의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7왕과 10왕과 8째 왕이 와도 뭡니까? 그 왕은요 그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권세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른 권세는 뭡니까? 우리를 쥐고 흔들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요? 잔을 보게 하고 화려한 것을 보게 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는 걸 보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걸 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를 유혹해야 되니까 아주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 앞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인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인 거예요. 오늘 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 용어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영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앞에는요, 당해낼 아무 장사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사단 앞에요, 이기 당해낼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리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 되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인민들을 다스리는 아멘. 보시면 그 음녀가 앉은 물이 바로 모든 민족과 공동체와 거기에 군림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짐승이 음녀를 멸망합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음녀가 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심요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짐승의 열풀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음녀의 옷을 벌거벗게 하는 거예요. 그 사치옷 내가 가질 거야. 그 옷이 화려하게 보이는 옷을요, 열 짐승이 그것을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고 불사르고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죄는요, 죄가 죄를 먹게 돼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와 세상주의는요, 서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이 음녀 바벨론이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악의 마지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큰 음녀의 성이 풍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이 풍노가 뭐냐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요, 그걸 로마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시대의 모습을 바뀌어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문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명들이요,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길 것들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뭡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오늘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나는 오늘도 세상의 어떤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 같은 자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큰 음녀의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그 유혹 앞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음녀 바벨론과 열 짐승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음녀 바벨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거짓 종교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돈의 가치로 또 다른 가치로 우리를 혼탁해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흠뻑 적셔져서 마치 거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마치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반드시 그 권세들을 멸하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승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